헌팅턴 프레스 신문사가 있는데 그 건물에 입구에 보면 세 개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구본을 껴안고 미소를 짓고 웃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올라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세월을 상징한다.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것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고 사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항상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최후의 신문사를 만들어 신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이 동상을 세웠다.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120살 된 노인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0살까지 장수했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무상한지 마치 새가 날개치며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내가 잠잘 때도 흘러가고 내가 쉬고 있을 때도 흘러가고 사람들이 싸우며 갈등할 때도 중단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내가 속상하다고 할 때도 흘러가고 일할 때도 쉬지 않고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나의 인생의 모든 실타래가 다 허망하게 다 풀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란 말은 두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양적으로 측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몇 시간 남았다, 몇 시간 사용했다, 양적으로 측정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측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한 시간을 보냈어도 정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냈으면 그 시간은 제로지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의미의 시간입니다.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기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6절에 세월 아끼라 할 때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시간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월이라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된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큰 배들이 작은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선원들이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좀 깊은 바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밀물의 때를 놓치면 다음 밀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밀물의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카이로스라, 기회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있고 선을 행할 때가 있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그 아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베소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속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돈을 지불하고 아직도 뭔가를 찾아가지 않은 상태를 구속이라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을, 세월을 구속하라. 대가와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포네오스라고 하는데 거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이 포네오스라는 말에서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음란하고 방탕한 걸 말하죠. 그리고 가난하다 그 말이 가치가 없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살면 사람의 인생이 가난하게 되고 세월을 아끼지 않게 되면 사람이 방탕에 빠지고 포르노의 그 단어처럼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추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구속을 해서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 세월을 구속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금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금을 주고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있으면 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 속에 내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내 생명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내 생명을 아끼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한번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 데 들어간 시간이 26년이 걸렸습니다. 인생의 4분의 1 이상을 잠을 잔 거죠. 뭐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코 푸는데 걸린 시간이 80일 걸렸어요. 축농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보낸 시간이 약 6년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시간을 대화하면서 많이 보내죠. 수염 깎는데 보낸 시간도 228일. 어떻게 계산했는지 하여튼 계산했어요. 아마 이분이 털보였던 것 같아요. 수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데 걸린 시간 1200일. 코 푸는데 걸린 시간 80일. 화장실 가서 보낸 시간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마 화장실에서 신문을 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제대로 일한 시간이 21년 정도 걸렸어요. 21년. 인생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일하면서 한 것이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80년 살면서 정말 웃고 행복해서 기뻐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하하 웃는데 1시간 동안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웃고. 그런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요. 46시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시간을 사셨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사셨나? 유아 시절과 유년 시절 30년 동안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말씀 그대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여 받드셨더라.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며 받들면서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전체를 보면 병을 고치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또 제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든지 다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철저하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런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들을 주니까 마시고 난 후에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참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천음을 한 분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구속하시고 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구속하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기회가 시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시골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한 보따리 들고 한 노인이 올라오시더니는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려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뭐 아들 자랑, 딸 자랑 뭐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을 듣다가 껴들어서 어르신 참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리고 계시네요. 그런데 물질적인 행복은 잠시뿐인 것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려고 우리 어르신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갈 곳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따 이 양반 이제 보니까 예수쟁이구만. 핀잔을 주면서 또 다시 자식 자랑, 뭐 돈 자랑, 부동산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내 아들이 순천과 서울에서 대골 같은 큰 집을 2개나 갖고 사는데 또 내 아들이 뭐 직장에서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높은 사람인데 내가 왜 갈 곳이 없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공상을 떨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포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전도를 합니다. 영감님,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젊은 양반, 여기가 당신네 교회당인 줄 알아? 막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좀 미안했던지 지나가는 그 판매원에게 소주 2병을 달라고 하더니는 소주를 사고 오징어를 사가지고는 한 잔을 따라서 이거나 먹으라고. 말이 안 통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철도 그 공안원이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노인 아느냐고, 아는 분이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감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바람 쏘인다고. 옛날엔 기차 그 사이사이에 다 뚫려 있었잖아요. 그 난간을 붙잡고 바람 쐬다가 떨어져서 그냥 즉사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버리고 유산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죽을, 우리가 행복하고 고통당할 모든 기회를 다 담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물을 술 친구들과 방탕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는 맞아주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로서의 지위도 회복시켜 주었고 상속자로서의 지위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 회복시켜 줬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나가서 방탕하게 사는 동안에 잃어버린 그의 젊음과 그의 기회와 그의 시간들은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일하면 잃어버린 재물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힘써서 노력하면 약해졌던 건강이 다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젊은 날의 세월과 기회는 한 번 허비하고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회개하고 힘써도 다시 찾아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기회가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구속해서 새해의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미국에 가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러 간다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999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천국에서 한 끗 모자라는 데가 미국이래.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얼마 동안은 그런 것 같았어요. 여행할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여기 만만치 않아요.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여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비홀드라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세계 모든 역사를 다 연구하셨는데 연구하면서 느낀 결론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비홀드가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영원한 공의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계다.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여기 영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이 세상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다. 사람이 마취제를 먹거나 맞으면 이를 뽑아도 아프지가 않고 팔다리를 자르면서 수술해도 감각이 없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 악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의 판단력과 감각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세월이 왜 흘러가는지, 이 세월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끼라는 말은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해 오라는 거예요. 너의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세월로 가게 하지 말고 너의 기회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뱅길이라는 분은 이 말을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기초로 놓았던 요한 칼빈 선생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악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말세가 됐다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고 막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나 교회 안 다녀요. 교회 같은 데 안 다녀요. 놀래서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말세라는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보니까, 막장까지 간 것 보니까 이게 지금 말세가 아니고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또 죽이고, 시끄럽다고 아파트 2층에 올라가서 또 싸워서 죽이고,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주님의 재림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불신자도 이 세상을 보고 말세라고 한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대한 인식 없이, 종말에 대한 각성하는 마음 없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아무렇게나 산다면 얼마나 탄식할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구속해서 새해에는 더욱 놀랍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배가 나침판 없이 지 마음대로 가면 반드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정지 신호, 우회전 신호, 좌회전 신호, 유턴 신호 무시하고 제 맘대로 막 가면 그거는 반드시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청신호도 주시고, 때로는 빨간 신호등도 주시고, 때로는 우회전, 좌회전, 유턴 신호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스탑하라는 거지요. 돌아가서 유턴하라는 거지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잘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알고 살아야 조금 힘들어도 반드시 나중에는 잘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표대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내버려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그렇게 산 사람 중에 잘 된 사람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이 참 험하고 힘듭니다. 평생 후회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뜻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더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인생을 잘 살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열심이 아니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을 내서 간 만큼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른 방향,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세월을 잘 구속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에 건전지나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면
아무리 그 전자제품이 멋있고 좋아도 더 이상 사용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소멸되어 버리고 말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더 실패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서운 고통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화랑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받고 세상의 방탕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지 말고 성령이 너희 마음을 통치하면서 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셔도 호흡이 중단되면 한순간에 사람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에너지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예배와 찬송과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도와 자원은남으로 헌신하는 모든 봉사,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곁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나무, 아주 건강에 자라는 나무, 거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곁가지, 옛날엔 했지만 이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그걸 다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말들 다 잘라내는 겁니다. 말해가지고 안 되는 게 더 얼마나 많아요. 내도 속상하고 내 믿음도 약해지고 사람들은 아픔을 주고 그런 말 왜 해요? 옛날에 믿음 없으면 하더라도 이제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서 그 모든 시간과 기회를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부름으로 깨닫고 또 성령의 충만함 주시는 계기로 삼아서 사양하지 말고 열심히 헌신하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가길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인생을 사는 것은 내 맘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여 내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예요. 믿어도 잘 믿는 것도 자유고요. 대충 적당히 믿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의 자유를 사용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잘 믿을 수도 있고 잘 못 믿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방탕 충만할 수도 있고 주님에게 지배받으며 살 수도 있고 술주자 주에게 지배받을 수도 있고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너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심판 추수기가 오는 겁니다. 그때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무병장수하는 것도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장수한 만큼 그 많은 세월 동안 너 뭐 했느냐? 하나님 반드시 물으셔요. 장수만 구할 게 아니라 오래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120세까지 산다고 그게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받아서 부유를 누리는 것도 물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물질을 맡겨줬는데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너 그 돈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뭐 했느냐? 건강도 복입니다. 건강해야지요. 근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건강 줬는데 너 그 건강 가지고 뭐 했느냐? 정욕에 날뛰어 가지고 그냥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느냐? 아니면 그 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직분을 맡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그 직분을 맡아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길갈에 세우는 기념비가 과연 무엇이냐? 너가 죽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거기 나타나고 있느냐?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느냐? 후대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직분만 가진 사람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적극적으로 구속해서 기회로 만드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하란 말은 이것을 영적인 기회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만들라.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회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의 기회로 만들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금년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한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